자, 오늘은 선지자의 책임, 신자의 책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인간은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인데 인간에 대한 철학자의 수많은 말이 있지만 제가 보기에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이것만큼 더 정확한 말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시냐 그러면 책임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책임. 오늘 설교를 관통하는 하나의 키워드를 찾는다면 책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은 한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택하세요. 에스겔서는 본문을 둘러싸고 있는 배경 지식을 갖고 본문을 보면 아주 은혜롭게 다가오는데 그거 없이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1장부터 뭐 환상이 나오잖아요 이게. 그렇죠? 인간은 책임 있는 존재다. 에스겔도 하나님께서 책임 있는 선지자로 택하셨다. 그게 우리가 무슨 상관이에요? 참 선지자가 누구시냐 그러면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세우신 참 선지자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인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뭐라고 하죠? 너희는 누구라고 하죠? 왕 같은 제사장이다. 오늘 맥락 속에 적용하면 너희도 선지자와 같은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지자는 점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지구에 언제 멸망이 올 거다 이렇게 점치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들은 자예요. 듣고 안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통치할 것인지를 듣고 알기에 그걸 풀어놓은 자가 선지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책임 있는 선지자로 세우셨고 예수님을 책임 있는 참 선지자로 세우셨듯이 우리 각자도 책임 있는 성도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믿음의 몫이 있듯이 각자에게 무슨 몫이 있다는 거예요? 책임이 있다. 목사의 책임이 있고 여러분들 성도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창조하시고 책임 있는 자로 세우셨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세우실까를 본문 2장 1절에서 7절까지 세 가지를 한번 찾아보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에스겔과 우리를 창조하시고 난 뒤에 너희들이 알아서 자라라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눈동자처럼 우리를 보살펴 보시고 지키시고 관찰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책임 있는 존재로 설 수 있도록 3단계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려면 이 에스겔서에 대한 배경 지식이 좀 필요해요. 제가 뒷부분에 한 달락으로 설명을 해놓았는데 하나님이 언제 에스겔에게 찾아오셨을까? 에스겔이 어디에 있을 때 찾아왔을까라고 질문하는 게 가장 중요한 배경 지식이에요. 에스겔서 1장 1절에 보면 30째 넷째 달 초닷새
4월 5일인데 에스겔이 30살 되던 해라는 의미입니다. 에스겔이 나이가 30살 되던 해에 누가 에스겔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갑자기 찾아오셨어요. 이때 에스겔이 있던 장소가 어디냐?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 출신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에스겔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바벨론,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그 언저리에 있는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우리 함께 시편 137편 1절로 한번 가볼까요? 시편 137편 1절로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왜 울었을까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난 뒤에 곧 남유다도 멸망이 돼요. 멸망되기 전에 바벨론에서 이 예루살렘의 왕족을 비롯한 똘똘한 사람은 다 어디로 데려가 버렸냐 그러면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잡아갔단 말이에요. 1차, 2차로 잡아갔어요. 이 에스겔은 언제 붙잡혀서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잡혀갔냐 그러면 2차 때 붙잡혀서 바벨론 땅에 갔어요. 왜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이 곧 해파가 되고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 몇 킬로냐 그러면 1100킬로 정도 돼요. 마차 타고 갔을까요? 신발도 신지 않고 누구는 눈알이 빠져가지고 이렇게 붙잡혀가지고 1000킬로 이상을 걸어가가지고 포로생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소리가 나올까요? 슬퍼서 울까요? 우리가 그때 말이에요. 그발 강가에서 시온 때의 그때 화려했던 시절을 생각하면서 울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자연스럽게 어떤 생각이 날까요? 왜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이 그 화려했던 다윗 왕국의 그 자손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가지고 식민 통치를 받고 있을 때 우리가 잘해서 이렇게 되었을까? 우리가 잘못해서 이렇게 되었을까라고 생각할까요? 당연히 우리가 잘못했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에 이렇게 되었어라고 생각하겠죠?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드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라고 생각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일이지 않나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우리를 갖다가 이 바벨론의 포로로 예루살렘에서 식민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고 1100킬로 이렇게 쫓겨가가지고 거기서 식민 통치를 받고 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생각할까 말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어라고 생각한다 말이에요. 에스겔을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유다에 있든 바벨론 땅에 있든 유다는 곧 멸망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하게 버림받았다 라고 생각하는 시점이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와 같은 시간이 과연 없을까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질문할 때가 없을까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러면
며칠 전에는 홍수가 나가지고 어휴 겁나요. 쓰나미만 난 겁난 줄 알았는데 산사태가 말이에요. 미뤄 보니까 그렇게도 낭만적으로 저 푸른 차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라고 생각했던 게 뭐예요? 하루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집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가운데 크리스찬이 없을까요? 그런데 며칠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아니 이게 이제 40도가 보통이야. 요즘 38도, 39도 되잖아요. 어저께 큐티책을 사러 갔다가 집에 자동차를 타고 돌아오는데 꼬부랑 할머니가 배지 주워가지고 그걸 끙끙끙거리면서 네 역할을 꿀고 가시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좀 해주고 싶어. 그 내가 해줄 방법이 없잖아. 그렇죠? 우리 삶 속에도 충분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과연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갑자기 누가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에스겔을 찾아왔다. 눈동자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보시던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었을 때, 이 정도 하면 네 친구들이 뉘우쳤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셨을 그때 누구를 찾아왔냐 그러면 에스겔을 찾아와서 선포한 말씀을 듣고 기록한 것이 뭐라는 거예요? 에스겔서다라고 하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1장 2절에 보니까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이 되었다. 에스겔이 사로잡힌 지 몇 년 되었다는 거예요? 5년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알고 나면 쉬워요. 그런데 에스겔서는 결코 쉬운 게 아니라 1장부터 환상이 나오기 때문에 이 내용이 전부 어디에 다시 등장하냐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등장합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찾아오셔서 에스겔을 책임 있는 선지자로 택하시고 세우실 때 세 가지 과정을 어떻게 거칠까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나하나 해보죠. 첫 번째로 2장 1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르시되 인자야. 인자가 한자죠. 인이 뭐예요? 사람인. 자가 뭐예요? 아들자. 이걸 하면 이제 The Son of Man이에요. 사람의 아들이잖아요. 사람의 아들. 그렇죠. 우리가 다 사람의 아들이잖아요. 부모가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오늘은 뭐가 됐냐 그러면 아담의 아들의 뜻이에요. 아담이 사람이잖아요. 창세기 2장에 나오는, 그죠? 1장 2장에 나오는 그 아담의 아들. 여기서 말하는 인자를 복음서에 가면 누구를 지칭하고 있죠? 예수님을 지칭하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그쵸? 아담이 첫 번째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몇 번째 사람이에요? 두 번째 사람이잖아요. 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이 내용이 바로 누구에게 적용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적용되기 시작한다는 이야기예요. 에스겔은 첫사람 아담의 사람이 아니라 둘째 사람, 마지막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 시작한다라는 이야기를 예표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오케이? 자, 좀 더 나아가보죠.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발로 뭐라고? 일어서라. 첫 번째는 일어서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라도 에스겔이 되었던 예수님이 되었던 우리 같은 성도들이 되었던 책임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한 첫 번째는 뭐라는 거예요? 일어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어서야 된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어떤 상태에 처해 있다는 걸 전제하고 있죠? 조금 내가 과격한 용어를 쓴다 그러면 널브러져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널브러져 있다. 널브러져 있다는 게 이야기가 무슨 말이에요? 에스겔은 어떤 마음의 상태죠? 이제 끝났어. Be over. 다 끝났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했다? 버렸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을까? 라고 마음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몸은 서 있는데 내 영혼과 내 마음은 어떤 상태란 거예요? 자포자기 상태다 그런 이야기예요. 일어서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누웠던 자가 벌떡 일어나야 된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잠자는 영혼은 어떻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깨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일어선다는 이야기는 내 마음과 내 영혼이 깨어나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 모두 이렇게 장렬하는 더위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책임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나야 된다. 깨어나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널브러져 있으면 안 돼요. 이게 예수 믿기 이전에는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예수 믿고 난 사람은 이미 길이 들어섰기 때문에 우리의 유일한 방식은 일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내 스스로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만약에 에스겔에게 찾아와가지고 에스겔아 내 발로 일어나라 라고 그만두었다라고 한다 그러면 에스겔은 절대로 못 일어났어요. 누구든지 말이에요. 야 이제 끝났어. 내가 해봐야 안 돼. 이런 사람한테 말로만 너 일어나라 라고 한다 해가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뭐 어떻게 해야 되죠? 스스로 힘으로 못 일어나면 아니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잡고 난 뒤에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세워줘야 되잖아요. 아니 뭘 그렇게 어렵게 우리 생각하죠?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사람에게는 누군가 도와줘야 되잖아요. 배우자가 도와주든지 부모가 도와주든지 자녀가 도와주든지 누가 도와줘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는 누가 에스겔을 일으켰다라고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 2절을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누가 에스겔을 일으켰다고요? 누구의 영? 하나님의 영. 곧 우리가 알고 있는 누구죠? 성령의 역사입니다. 제가 참 이렇게 한 박자, 두 박자 뒤따라가는데 요즘 제가 소설에 조금 이게 관심이 있잖아요. 많이 아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이렇게. 이게 설교하다 보니까 마치 내가 많이 아는 듯이 보였다 그러면 오해입니다. 보통 일주일에 한 서너 권씩의 책을 꽂아 놓습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한 서너 권을 읽는 거예요. 지난주 읽었던 책 가운데 아가사 크리스티 누구죠? 추리소설이잖아요. 1권, 2권 읽었어요. 오리엔트 특급 열차라고 하는 책하고 아무도 없었다.
참 이렇게 아가사 크리스티 이 여성인데 참 대단한 능력이에요. 독자를 이렇게 그 스토리 속에 팍 잡고 오싹오싹하게 하니까 너희가 쫓아올까요? 떠나갈까요? 떠나가죠, 이게. 그리고 꾸준히 있는 게 이제 꽂혀있는 저기 죄와 벌이에요. 세 번째. 민음사에서는 2권으로 나와 있는데, 그걸 2번째 읽고, 세 번째, 김정아 박사라고, 한 권으로 1300쪽으로 묶어놓은 책이 있어요. 번역을 아주 잘했어요. 그런데, 성경책을 보니까, 이 소설책과 성경책의 즐거움이 다른데, 소설책은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있어도 팔팔 날린다는 느낌이에요. 즐겁긴 한데 내 마음과 내 심령 속에 뭔가 팍팍 꽂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성경책을 읽으면 달라요. 되게 묵직해요.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뭘까요? 성경책과 죄와 벌과 아가사 크리스티의 추리소설과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뭐죠? 그렇죠. 지금 제가 뭐 하고 있나요? 에스겔을 일으킨 주인공이 누구라 그랬죠? 영. This is book. 이거 책입니다. 성경 책이잖아요. 꽂고 하면 내가 책이죠. 죄와 벌이나 똑같아요, 이 책은. 그러니까 1년 내내 가만히 놔두면 그냥 책이에요. 장식용이에요. 그런데 성경책을 펴서 내가 읽을 때 항상 잘 읽히나요? 끄떡끄떡 하는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가끔씩 읽히죠? 그죠? 뒤에 게 궁금한 적이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성경책이 은혜로워 이럴 때는 뭐가 지금 작동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성령이 나의 영을 터치한단 말이에요. 죄와 벌과 아가사 크리스트의 추리소설은 내 영을 터치하지 못해요. 이게 스쳐 지나가는 건 있어요. 반짝반짝하게 이렇게. 야, 좋다. 이렇구나. 나는 죄와 벌과 같은 책은 성경에 대한 주석서라고 생각하지요. 성경을 이해하는데 지나고 나니까 아주 도움이 돼요. 바로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그걸 반복해서 읽다 보면 인간을 이해하는데 아주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성경을 이해하는데 아주 도움이 돼요. 성경책에는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 그런데 성경을 그렇게 쓴다 그러면 이 성경이 수십 권 있어도 될까 안 될까요? 불가능하잖아요, 그게. 이 성경책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은 누구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다.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성경책을 읽기 시작하면 성경책이 보여요. 성경책이 나의 마음에, 나의 영에 탁 꽂힌단 말이에요. 우리가 책임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뭐라 그랬죠? 일어서야 된다. 그런데 내 힘으로 일어설 수 있다, 없다?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누가 역사해야 돼요? 성령이 역사해야만 우리가 일어설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우리의 몸이 벌떡 누워 늦어버려 있다가 일어서서 이렇게 허리띠 쪼일 수는 있지만 그때 누가 주관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예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이렇게 세워줄 때 그때 책임 있는 자의 시작이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에베소서 6장 마지막 부분에 가게 되면 10절 이하에 가게 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수시로 우리가 읽어야 되는 내용인데 쉽지는 않죠.
그때 그거 읽다 보니까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뭐하기 위함이라고? 서기 위함이라. 일어서는 것은 시작이 동시에 뭐라는 거예요? 마지막. 책임 있는 자로 되기 위한 첫 번째도 일어서야 되고 마지막에 모든 일이 끝날 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된다는 거예요? 당당하게 서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즉 14절에 뭐라고 시작하죠? 그런즉 서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어떻게 쓰는 거예요? 어떻게 취하죠? 널브러져가지고 쓸 수 있나 없나요? 불가능하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서 있어야 된다. 우리 모두 다가오는 한 주 동안에, 다가오는 한 달 동안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히 영의 역사하심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일어서 있는 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일어서고 난 뒤에 두 번째가 뭐냐 그러면 2절 에스겔서 2장 2절 마지막 부분에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어떻게 되었다? 들었다. 라고 했죠. 두 번째가 들어야 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큐티의 핵심은 뭐죠? 누굴 만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하나님은 뭐죠? 영이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영이 죽으면 만날 수 있나 없나요? 영과 영이 만나잖아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과 만날 수가 없어요. 큐티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 그러면 그게 쉽진 않지만 우리의 잠자는 영혼이 어떻게 돼야 돼요? 깨어나야 된다. 일어서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하는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앞에 게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우리의 잠자던 널브러져 있던 영이 일어서야 된다. 일어나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뒤에 하는 게 큐티죠. 말씀을 보고 듣는 거잖아요. 듣는다? 듣는다? 에스겔서 3장에 가게 되면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강조했던 내용인데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뭐라고 되어 있죠? 먹으라. 이 두루마기를 먹으라. 이것은 요한계시록에도 그대로 나옵니다. 일어선 자는 에스겔처럼 일어선 자는 영에 의해서 일어선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듣는 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먹는 거다. 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그때 중요한 게 뭐죠? 이빨. 이빨로 음식을 어떻게 해야 되죠? 씹어야 되잖아요. 씹는다는 게 뭐죠? 영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묵상한다. 개가, 멍멍이가 이렇게 뼈다귀를 하나 주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처음에는 고개를 발라 먹겠죠. 그 다음에는 뼈다귀를 뭐 이렇게 뒤집고 엎고 이렇게 좌우로 하고 막 그게 묵상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성경 말씀을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이렇게 계속 그 영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계속 이렇게 내 영이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계속 이렇게 하는 걸 먹는 거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외쳐본 우리의 큐티는 계속 발전하고 있죠. 그죠? 먹으라. 듣는 것은 먹는 거다. 먹는 건 뭘 의미하느냐? 바로
3장 10절에 보면 후반부에 모든 말을 너는 뭐로 받으며 라고 되어 있죠? 마음으로 받는다.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큐티 하려고 그러면 말씀을 어떻게, 눈으로 어떻게 해야 되죠? 보아야 하죠. 그죠? 눈으로 본 그 말씀이 내려가가지고 어디까지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까지 내려가야 된다. 이렇게 통해가지고, 내 신경을 통해가지고 이게 이렇게 마음까지 내려가야 된다. 그게 말씀을 듣는 거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세 번째로 한번 가보죠. 책임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영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일어서야 하고, 두 번째로 들어야 하고, 세 번째는 뭘까요? 선포해야 한다. 선포해야 한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여기서 누구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할까요? 목사님에게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틀린 이야기는 아니죠. 목사의 가장 중요한 미션이 뭐냐? 봉사 아니에요, 봉사. 봉사 아니다니까. 물론 당연히 봉사해야 되죠. 섬기는 건 너무나 중요하죠. 목사의 첫 번째 미션은 뭐냐 그러면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세상 이야기는 따지고 그냥 끼어드는 거예요. 뭘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 그런데 목사도 하나님 앞에 뭐죠? 성도잖아요. 그죠? 목사나 병신도나 차이가 있나 없나요? 직분만 다를 뿐이죠.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에 대한 심판, 평가받는 것은 똑같아요. 에스겔도 가장 중요한 미션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선포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목회자에게도 가장 중요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하는 거예요. 성도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대상과 방식이 다를 뿐이지, 성도의 가장 중요한 미션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하죠. 목회자가 말씀을 잘 선포하려고 그러면 그 앞에 뭘 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되죠? 잘 들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씹어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깊이 새겨 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이전에 뭘 해야 되죠?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뭐 해야 되죠? 내가 일어서야 된단 말이에요. 앞에 두 가지를 안 하고 잘 선포하려고 그러면 그거는 무슨 심보예요? 도둑 심보잖아요. 저도 반성해야 되고 우리 모두 다 반성해야 돼요. 왜 이렇게 열매가 없지? 뭘 점검해야 돼요?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다 점검해야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가? 내가 반듯하게 일어서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있는가? 그리고 때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뭐로? 내 삶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가? 여기에 다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겠죠. 하지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2장 5절에 가게 되면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성경에서 에스겔서가 나오는 아주 흥미로운 구절이에요.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포해야 된다. 5절 7절로 한번 가봅시다. 2장 7절 그들은 심히 배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두 번째, 그렇죠? 5절의 첫 번째, 7절의 두 번째, 3장 11절에 가게 되면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몇 번 나오죠? 3times. 성경에서 3번 나온다는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 삼일체를 상징해요. 그만큼 뭐가 되는 거예요? 중요하다. 우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선포해야 됐는데 이게 무슨 말이죠?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웰컴 할까요? 피할까요? 피한다. 심지어 누구도? 목회자도. 저는 내 자신을 들기를 즐거워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목회자에 대한 상인하는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심지어 목회자도 항상 하나님 말씀이 즐겁게 들리지는 않다고 한다면 패역한 족속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에는 아침에 할렐루야 했던 사람이 저녁이 되면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만 이야기하라는 이야기예요. 다 안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죠? 안 듣는다는 이야기예요. 하물며 교회에 오는 사람이 그 정도라고 한다 그러면 세상 속에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밖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할까요? 귀를 닫을까요? 답은 나와 있죠. 혹시 우리 마음속에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상대방이 왜 맞장구를 치지 않지? 라는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막 이야기하면 너 그게 진짜 하나님 말씀이냐라고 반응할 거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제 결론을 맺어보고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라도 책임 있는 정도로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셨기에 책임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3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으로 일어서는 역사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듣는 습관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때에 맞게 선포하되 뭐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실망해서는, 놀라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이 쉽지 않다는 것은 분명히 알지만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잘 하다 보면 세 번째를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귀한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